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23편 6절 말씀 한 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골짜기가 아무리 좋고 시냇가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어두운 밤이 되어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좋은 곳에 가보면서 참 좋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때가 되었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깃들게 될 때 다 뿔뿔이 집으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나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돌아갈 곳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다면 불행한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그곳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의 삶은 한계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삶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고 좋은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좋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대단히 방초동산 같기도 하고 또 시냇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내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후회하게 될 일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이 땅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 다들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세월이 지나면 빨리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게 되고 또 한 해가 가고 이럴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흰머리는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나고,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의외로 빨리 시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인생길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늘 주위에 놓여 있어요. 내가 건드리면 그 고통이 내게 느껴지도록 하고, 내가 밟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내가 통과하는 길에 고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곳곳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역사되어지니까 만물이 탄식을 하는 이 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탄식을 해요. 새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종착지로 우리를 인도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푸른 초장도 아니요 쉴만한 물가도 아니요 최종적으로 인도해가는 곳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여호와와 동행하는 일에 익숙했던 다윗, 그 다윗이 가졌던 꿈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놓고도 마음이 늘 불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집 짓기를 소원하고 살았지요. 다윗이 꿈꿨던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꿈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 기도 응답의 끝자리요. 천국은 우리 소망의 끝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을 놓치게 되어지면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이 미로와 같아집니다. 영원을 놓치고 살게 되면 늘 피곤한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초점은,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곤함, 근원적인 그 피로, 이것을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피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오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대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인 거지요.
이 사실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피곤을 자꾸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일이 잘 돼도 피곤해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꾸 피곤해지는 거죠.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뺏어가는 마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내게 다가오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뺏긴다. 모든 것을 상실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 다 상실하는 것이다. 가족도 상실하고 사랑도 상실하고 물질도 상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내가 누리던 것 다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전에 8장부터 계속해서 9장 10장 나오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세상은 어떻게 죽음이 복이 있어? 죽음이 뭔데 복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붙잡혀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숨이 자꾸 깊어지고 탄식이 깊어질수록 정말 조용한 시간에 밀려오는 그리움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우리의 본래 고향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창조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그리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위에 그것이 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났던 자랐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비옥한 땅, 정말로 가뭄도 안 들고 늘 풍성한 그 땅, 그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영원한 그 땅,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이 그리움,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속에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건 누구도 부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자꾸 그리워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의 길은 영원을 향해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놓치면 신앙이 왕좌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중에서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많이 결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여가 천국인데 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그러한 자세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찾아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현세에 지금 형편에 너무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저 먼 곳을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등한히 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가도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것이 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바탕에 있는 속에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대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삶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늘 삼청천을 걷고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한계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시편 43편에서는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 크다는 이 말은 극치라는 말이에요. 최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극치의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의 기쁨의 나라예요. 그것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기뻐하지 않을 조건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은 악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에덴에서는 사탄이 들어와서 악한 역사를 퍼뜨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집, 그 나라는 악이 조금도 침투할 수 없어요. 악이 조금도 역사할 수 없어요. 사탄이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열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면 이 땅에 이것저것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냥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배가 가다가 난파가 되어서 이제는 막 가라앉는 배하고 같아요. 심판을 향해서 막 가라앉고 있어요. 난파하고 있는 배에다가 내 귀중한 물건을 갖다가 올리고 또 가방도 올리고 이것도 저것도 갖다 쌓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현실이 어려운 것보다가도 천국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현실만 집중하고 사는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모든 것 초점을 맞추면서 나갈 때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런저런 돌뿌리를 찰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서 갈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거기 주저앉지 않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성도의 삶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시선을 집중해야 되어지는데 어디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다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미래 사건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그곳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그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내 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왕으로서 날 구속하신 주님으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끼쳐지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게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앙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이 때로는 좁기도 하고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정말로 움푹 들어갔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2020년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쳐다보느라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걸음은 아니었을까요?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순례의 길에 이것저것 욕심 부리다가 보면 아이고 이 꽃이, 아이고 이 뭐 그냥 풀이, 아이고 이 물이 샘이 하면서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마음을 쏟다가 보면 여러분 갈 길을 놓쳐버려요. 순례자는 아버지 품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되어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순례자로구나. 내가 목자와 함께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로구나. 양이로구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삶이 힘들고 너무 고달파질 때는 눈을 감고 천국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집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왜 내 평생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목자 되신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주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그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의 임무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의 소망으로 채워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또 2020년이라고 하는 한 장을 넘겨야 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자예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 여호와께서는 인도하시는 초점이 마지막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곳에 딱 갔을 때의 목자의 임무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 한 해 잘 어려운 때도 동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님과 함께 이 땅만 보지 말고 영원한 그곳을 보면서 살아나감으로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그냥 일이 일비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 그 나라의 안식, 이것을 보면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셔서 주여 우리가 목자가 보는 그곳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살아올 때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목자 되신 주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그 은혜로 2020년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며 일깨워 주시고 우리 신앙 또 바로 세우도록 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길,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앞으로도 목자가 되셔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이 강건하게 나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 참으로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드려져 주님 위에서 살아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내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가정에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참으로 이 땅의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